즉시 사울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사울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수받고 차츰 조금씩 개선되고 호전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잘 믿고 나중에 충성하고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뭐하고 하지 않고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 누가는 선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가가 선호하는 단어지. 그런데 우리 사울은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교회에 사죄하고 스데반의 유족들에게 용서 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유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또 자기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악한 완악한 그런 역사들,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용서를 빌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 뭐 배설물 같은 표현, 이런 표현들 우리는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것들을 다 덮으시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덮지 못하실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지, 악을 이기는 거지 악에게 피해를 당하고 악에게 흔적을 남겨서 악에게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잘 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아집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정보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또 자기의 건강조차도 제대로 반듯하게 보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그만 충격 앞에서도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미끄러집니다.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욕심이 있으면 가려집니다. 자기 불신 때문에 바른 시선이 왜곡됩니다. 자기 욕심만 있어도 시선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편견과 아집은 물론이고 독선과 그리고 교만 때문에도 우리의 시선은 철저하게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시선인데, 우리의 시각인데, 이 마음이 곱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건강하고 우호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눈빛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이 사상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불신, 미움, 분노, 명예와 욕심, 이러한 것들이 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 수 없게 비늘 같은 것, 영어 성경에 보면 scales, 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이, 우리 말 자체가 막입니다. 막이 막습니다. 막이 우리를 막고, 막이 우리를 스톱하게 하고, 막이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에다가 막을 치셨는데,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데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을,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곳에 휘장을 쳐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일반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 순차적으로 순번이 정해진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삼중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휘장이었습니다. 울타리에서 휘장,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 이런 삼중의 휘장, 이게 막입니다. 막입니다. 커튼입니다. 견고한 어떤 쇠문이 아니라 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리는 거였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모릅니다. 연기만 보이는 거지, 소리만 나는 거지, 바깥에서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있는지 절대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새롭게 난 길, 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 하나 기억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실 것 없다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막이 될까 봐 자신의 몸을 찢었으면 다 용서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폭적인 지지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밖에 필요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그런 사람들의 헌신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고 막이 될까 봐 자기의 몸조차도 기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사흘 뒤에 일으키시는, 사흘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자기의 몸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자기 주장대로 좌우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막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이 될 수 있으니까, 율법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의 이가 싫으면 아들의 이가 싫이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하는 거지, 자손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물려받아서 죄가 상속되어서 3대, 4대, 5대 이르기까지 저주 가운데서 헤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경험과 전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모든 인생의 잣대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봐라, 젊었을 때 나처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되추나라 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사울의 눈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질책하지요.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다른 데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배산 임수 아름다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기둥 삼으심, 교회의 일꾼 삼으심,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신앙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잘 하고 해서 아주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런 신앙, 혼자서 고요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서로 경축하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바로 보게 하시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시작도 율법이고 마침도 율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강제가 되고 법이 변질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셨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늦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시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한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10개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600여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단 말이냐. 절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냐. 설교를 들으셨던 것처럼 진정 율법을 맞춰주신,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도전을 받습니다. 새롭게 시선을 교정합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발라지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발라지고 척추측만증으로 휘어져 있는 그 허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곁가지를 치게 만듭니다. 부수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소한 것들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래서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게 하셔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영적인 회복. 오늘 본 말씀 20절에 즉시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즉시로, 20절에 즉시로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막이 벗겨져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